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25년 목회를 하면서 15년 전에 5개월 동안 안식원을 보낸 적이 있고, 이번에 또한 4개월 정도 안식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쉬고 재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정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또 알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못했던 것을 오늘 농축해서 하는 것이니 머리에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 모든 교인들이 떠나가고 목사님의 손을 잡고 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얘기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실컷 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인생 헛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 한 번 지나갔다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첫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읽게 되는데 먼저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겉사람이 낡아진다, 늙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걸 보며 나이 드는 거 너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기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묵상하면 낙심하게 돼요. 저도 제 피부가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20대 때는 팽팽했어요.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부패해지고 초라하게 되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매도 수없이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기절도 하고 배가 파산되어서 일주일 흑암 속에 지내고
자기를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암살하려는 사람이 40명이나 따라다니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은, 이 환난은 경하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 환난은 별것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아주 중하다,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초점이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18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번 복장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죽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울은 육신의 장막, 즉 이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았지만 영원한 집을 늘 바라보며 살았어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의 관점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의 눈으로 볼 때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 바울은 고난이 와도 그거 가볍게 여겼어요. 늙어가도 그거 근심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와도 가볍게 여겼어요. 왜요? 영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 이후 심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죽음이 눈앞에서도 다 이겨냈어요. 왜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죽음이 불쑥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야, 죽으면 끝이야. 너 멋대로 즐겨.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찾아다녀.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말씀, 여러분 성경책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 끄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반드시의 동그라미 치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걸 줄을 치시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곳곳에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서도,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든 사람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번 복창합시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악수합시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멘입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는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참 정확한 지적이. 겨울이 오면 겨울 준비는 하는데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겨울 준비는 하면서, 아니 은퇴 이후는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오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고 애플을 만들고 세계적인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 핸드폰, 아이폰. 그는 그렇게 많은 성공, 그렇게 많은 유명,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고 늘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였죠.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남 해치는 말, 거짓말, 악한 말, 이거 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심판을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직장 주변 친구들, 상사들 얼마나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친구, 직장 상사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써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입니까? 살았든지 죽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기 힘쓴다라는 말은 야망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만 힘쓰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 지금 계속 살아있다면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썼다 이거예요. 그럼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선수촌에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4년 후에 그 올림픽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애쓰는 게 뭡니까? 뭘 향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힘쓴다,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에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여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돈, 유명, 부귀영화, 우리가 죽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불에 타는 지푸라기 초계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을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일도 곧 지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도 곧 지나갑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이 세계적인 테니스 말고요, 영국 사람들이 하는 거 뭐라죠? 크라켓 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곳곳 회사에서 다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는 대학 시절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다 중요하지 않게 돼. 다 내려놓고 그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뛰어갑니다. 주변 친구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너 선교사로 간다고 누가 널 알아주냐. 모든 걸 버리고 최고의 길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한 자여 책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죽음이 참 비참한 사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버렸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라는, 하나님과 벗이라는 별명을 가지죠. 야고보서 2장 23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175세로 장수하다가 아주 좋게 죽습니다. 창세기 25장 8절,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노년이 좋고 늙어서 기운이 나여 죽어. 175세도 엄청난 건데, 노년이 좋고, 여러분, 여러분의 늙어감이 좋게 되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더 향기 나는 좋은 삶이 되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다가 나이 120세에 죽죠. 그가 죽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와, 요새는 한 5학년 6학년만 돼도 눈이 잘 안 보여요. 벌써 6학년 되면 저도 여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눈이 흐릿흐릿해지는데 120세가 되어도 눈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참, 모세 나이 때는 평균 연령 많이 살아봤자 80인데 120살까지 산 것도 대단한데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큰 축복을 받은 거지요. 성경은 모세를 평가할 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16세쯤에 기름을 받고 30세쯤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시편 16절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2장 22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은 다윗의 죽음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영화롭게 되며 죽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은 참 아름답게 영화롭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비참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결국 전쟁에서 블레셋에 패배하자 자살로 인생 끝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 왕은 키도 크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했어요. 그만큼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왕의 자리를 오로지 어린 목동 다윗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자기의 인생 달란트 전체를 다 쏟아버린, 인생을 낭비하고 자살로 인생 마쳤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낭비한 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하나님에게 큰 은사를 받죠. 괴력을 가져요. 이 나귀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는 생명이 그렇게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런데 1000명을 죽여요. 대단한 힘이죠. 굉장한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이 힘을 오로지 자기 쾌락을 위해, 여자를 위해 자기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서 이방 신전이 무너질 때 돌에 깔려 죽습니다. 삼손은 20살쯤에 사사가 되고 20년 사사로 살다가 40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이 최고의 선물을 그저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 다 낭비하다가 갑자기 40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내가 이 큰 힘이 있으니, 이 능력이 있으니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습니까? 실력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그것 하나님이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갑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이 평균 수명이 43세, 지금은 조금 더 길어져서 한 50세 정도 돼요. 동성애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세상의 동성애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공포증입니다. 빨리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약도 많이 먹고 마무리하지만 다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왕위를 물려줬어요.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몇 살이라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작은 아이라는 표현은 20살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를 많이 쳐도 이 솔로몬은 20살 정도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겸손했죠. 성전에 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부유함도 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힘이 세워지고 점점 부귀영화를 가지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몇 살에 죽습니까? 60 전에 죽습니다. 그가 60에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지 40년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지 40년이 되자 죽는 거예요. 솔로몬이 60 전에 죽었다는 힌트가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나이가 41살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 결혼하죠. 결혼하여 바로 아기가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그는 59살에 죽은 것입니다. 19에 왕이 되어서 59에 40년이 지나서 죽은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솔로몬은 더 빨리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 바로 생명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더 살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그는 인생을 낭비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랐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교만하고 잔인한 헤롯 왕은 바이러스 침투로 갑자기 죽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게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벌레에 먹혀 죽. 지금으로 표현하면 급성 바이러스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악인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그렇게 급성 바이러스로 갑자기 죽을 줄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지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40대 초반이죠.
베드로를 제외하고 전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30살쯤에 죽는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멋대로 인생을 낭비하고 쾌락으로 내 욕심대로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진리이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영원한 실제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을 모르는 자는 오로지 돈 벌기 위하여 살고 내 성공을 위하여 살고 내 편안함을 위하여 삽니다. 그 결론은 허무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며 폭삭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다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회개할 은혜가 있고 삶의 궤도를 수정할 은혜가 있습니다. 돈이나 세상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인생 목표이신 분은 오늘 인생 목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성공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첫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똥을 싸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영원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내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 인생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영국이 배출한 가장 탁월한 설교가이며 성경 주석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웨일즈 지방의 조그만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 런던으로 이사와서 성 바돌롬의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하였고 26살에 영국 왕실에서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미래가 다 보장된, 장래가 보장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걱정 없는 이 왕실의 주치, 내과 주치의를 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사역을 한 곳은 고향 웨일즈 지방이었습니다. 그는 연봉 2,500파운드를 받는 왕실 주치의를 버리고 연봉 220파운드를 받는, 즉 10배나 작은 월급을 받는 시골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12년 목회를 하였고 그 다음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30년 목회를 하였고 그가 82세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임종이 임박한 시간에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살았는데 평생 마음에 담고 계속 생각하며 살았던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에게 딱 하나 중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나의 가장 중요한 진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구나 하는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너는 왕실의 의사가 되어 한평생 너의 성공과 너의 행복만을 위해 살았구나 책망할까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선교사 목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은사, 그 건강, 그 시간, 그 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 길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이미 부모를 기쁘게 하게 할 수 있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힘써노라, 그런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이패드를 돌려주시면,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시리즈로 한 5번 정도 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냥 그 길을 가십시오. 천국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없어져 버릴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그 헛된 꿈을 멈추고, 그것은 인생 낭비입니다. 곧 없어져 버릴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는 죽음이 곧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만을 위해 산다면 죽는 순간 비극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비극이 아닌 이유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십시오. 이 땅에서만 편하게 사는, 죽으면 끝이 되는 그 허무한 인생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비극적인 인생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라. 그 평범한 죽음을. 찬양하겠습니다.